오늘 말씀 그리고 26장에 있는 말씀을 간추려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that you may become what I am.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미국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도 막 시위가 있고 그랬는데 거기는 또 펜실베니아에 없는 무엇이 있죠? 산불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진은 얼마 없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산불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레이커스와 다저스가 챔피언이 됐다는 것. 얼마나 큰 그건지 몰라요. LA 사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레이커스뿐만 아니라 다저스도 챔피언이 됐어요 이번에. 이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운동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농구하면은 떠오르는 선수 한 명이 있다면은 우리 권사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예, 우리 권사님들까지 아시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하면은 농구의 황제라고 그래요. 농구의 천재, 황제, 뭐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이고 Sir Air Jordan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도 그 명성은 웬만한 사람이 뭐 르브론 제임스 뭐 이런 훌륭한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근처도 따라오지 못해요. 마이클 조던. 저는 개인적으로 LA에서 컸기 때문에 매직 존슨을 더 좋아해요. 매직 존슨을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은 매직 존슨 아니더라, 마이클 조던이에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게토레이 아시죠? 게토레이. 그 운동선수들 마시는 그 드링크, 게토레이 선전을 노래가 있었는데 I wanna be like Mike. I wanna be like Mike. 마이크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곡으로 선전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명성이 대단해가지고요, 마이클 조던은 그 에어 조던이라는 나이키 신발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 사내라고 난리칠 거예요. 이 신발이 싸게는 100불 미만, 비싸게는 몇천 불 해요. 수천 불 해요. 그 인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모델에 따라서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거, 그냥 신발이에요. 그거나 뭐 다른 신발에 차이가 없는데 그 정도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마이클 조던. 사람들이 I wanna be like Mike 그랬어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 기억나요, 아직도. 마이클 조던이 농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공을 바운스하고 이렇게 이제 골을 늘어 올라가면은 혓바닥을 내밀었어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아주 길게 내밀고 했어요. 애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농구 코트에서 혓바닥 내밀고 침 흘리면서 농구하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 레이커스에 있었던 그 헬리콥터 사고로 죽은 선수가 있죠. 유명한 코비 브라이언트. 그 친구도 혓바닥 내미는 걸 봤어요, 운동할 때. 그런데 마이클 조던과 같이 되고 싶다, I wanna be like Mike,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누구와 같이 되지 말고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좀 교만스러운 거 아닌가? 이거는 겸손한 모습이 어떻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할까? 또 그 상황, 그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상황이 바울과 같이 되기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냐 하면은요, 베스도 총독이 함께 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2세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 자기 그 누이 버니게와 25장 말씀을 보면은 25장 23절에 보면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불렀다.
생각을 해보세요. 멋진 홀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아그리빠 왕이 멋진 옷을 번쩍번쩍하는 거를 입고 뭐 이런 것도 들고 있겠죠. 그리고 자기 누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물론 집에서 있었던 감옥이지만 아무 어디 갈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쇠사슬을 차고 나타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 결박만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나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도대체 바울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기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26장을 보면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체험하며 사는 것. Experiencing Jesus.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체험을 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도 아주 확실하게 했습니다. 제일 혹독한 공부, 그 가문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사내들의 그 허락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 예수꾼들을 내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를 가지고 살며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로 너희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너를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셨나요?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계시나요? 아멘.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기 나오신 거예요. 분명히 믿어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새로운 사명이 따를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만나서 헬로, 반가워, 그리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실 때는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바뀌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는 것,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짬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정확한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나의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 이병희 집사님, 그 옆에서 어머님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이문석 집사님, 신윤필 집사님, 예수님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그 순간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서령란 권사님, 송기양 집사님도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그 간증이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그 눈물 뒤에는 웃음이 또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힘든 거에다 너무 집중하다가, 아프다고 아픈 거에다 너무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 체험한다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붙어 있으면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78년도 12월 11일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예수님 영접했고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구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회심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없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약에 그 예수님과 연결된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가지는 떨어져서 붙을 것이다. 아주 말라버릴 것이다. 기쁨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없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6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것들을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무섭죠? 심각한 말씀인 것 같죠? 그죠? 불에 태워진다는 게 우리가 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의 아픔 가운데서도, 나의 불편함 가운데서도 예수님 고백하면서,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귀 기울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날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잡고 이거 내가 해보겠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가 그 생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참 생명으로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을 놓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요, 회개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드러내는 삶. 회개가 뭔지 아시죠? 내가 회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끝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에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끝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면은 이제 그 회개가 삶을 통하여서 표출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나쁘셨죠 하나님? 저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삶을 바꿔가면서 합당한 일을 demonstrate 하라. 영어로는 demonstrate through your deeds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봐라. 믿음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믿음은 그냥 내 여기 안에 따뜻하게, 아주 아름답게, 고상하게 품고 간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게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이게 옛날 얘기라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최초로 광고 노래가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데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이게 옛날 50년도 더 됐거든요. 저는 알아요. 내년에 50이거든요, 제가. 한국 최초의 광고 노래가 어느 회사 무슨 물건이냐면은 샘표 간장. 샘표 간장 기억나세요? 샘표 간장에서 어떻게 그 노래가 유명한 그 구절이 뭐죠? 장로님은 성경 말씀도 그렇게 아시죠? 아멘.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장로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샘표 간장이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전에는 그 노래 또 내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세요, 장로님?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들어보세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기억나세요? 예.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는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간장. 복덩이도 샘내 샘샘샘 샘표 빛깔이 달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서 유튜브 같은 데서 북한 노래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북한은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느낌, 정서 같은 거를. 근데 저는 이거를 찾아서 들어보면서 이 샘표 간장, 이 CM이라고 하죠. Commercial Music. CM은 이거는 복음성가에 들어가도 되겠다.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체험해서 아는 샘표 간장. 보고는 모르고 들어서는 보이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 거룩해 보여요. 다 양복 입고 깨끗하게 옷 단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어요. 웬만하면은요 점잖해가지고요 저희가 욕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는 사람 없을 때 그때 욕하지.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 얘기하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또 찬양도 아름답게 불러요. 들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드러날 때, 회개는 드러낼 때 참 믿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 샘표 간장의 이 내용에서 저는 보고 참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드러내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드러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거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했어요.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이라. 볼 수 있도록 증거해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샘표 간장에서 만든 간장 이름 중에 진간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진간장. 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진간장. 진간장이 왜 진간장이 아닌지 아세요? 진간장은요 예전부터 있던 게 아니라 샘표 간장이 만든 이름이래요. 진간장이. 아셨나요? 오늘 좋은 거 배우시고 계시는데, 진간장이 뭐냐면은요 진한 맛, 정직한 맛,
진실된 제품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진간장이라는 거예요. 조선간장 말고 진간장 사와. 진간장이라는 그 부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그 간장 레이블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없으면은 세상은 맛이 간다. 세상은 맛을 잃어버릴 것이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밥맛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저는 지난 한 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기도가 절로 나는 게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안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아주 난리가 날 거라고, 그래서 총 사놓고 총알 배치해놓고 음식 사놓고 그러라고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이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아니요. 이제 바이든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되면 괜찮아지나요? 전혀 아닐걸요? 더 힘들어질걸요? 그런데 성도들이 맛을 잃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밥맛 떨어지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세상에서 올바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진간장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맛. 세상이 아직도 그 맛을 못 봤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말하는 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 결국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 말을 다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세요라고 선포를 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32절에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지 나와 있어요.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죠? 무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2년 동안 우리가 감옥에 결박시켜놨는데 죄가 없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5번, 6번째 바울의 무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자유인으로 이제 바울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바울은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원하던 거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원하던 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어디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그게 어디요? 로마예요. 로마.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너는 임금들과 왕들과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바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신가요? 나의 땅끝은 어딘가? 아직도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아직도 내가 진간장의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거기서 맛을 잃어가고 있는 곳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삶을 드러내면서 예수를 먼저 체험하면서 그게 백업이 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구절을 외우고 많이 알아가지고 전도지 붙잡고 나가서 그것도 필요해요. 꼭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호소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보고 저 사람 믿음이다, 저게 진짜 성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외친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예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회심하며 체험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면서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질병,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외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실 때 나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시는 예수님. 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짬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신경 쓸 게 많아요가 아니에요.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고 보혈의 능력이 넘치고 십자가의 영광이 넘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첼트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